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0문을 하다 말았는데요. 그 강소를 듣는 자세에 대한 거요. 근데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례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160문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161문, 162문 답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성례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 성례는 참 알듯 말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손에 딱 잡힐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두세 개의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성례에는 뭔가 깊고 심오한 어떤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일단 물이고요, 빵과 포도주란 말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 신비가 있잖아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깊이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성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참되고 가치 있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굉장히 단순한데 그러면서도 그 깊이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이 물, 빵, 포도주로 되어 있는 이 성례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신비의 깊이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만큼은 참되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걸 더 깨닫기를 사모하여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은 그 신자의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 길에 함께 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61문 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6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답.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무슨 능력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온 무슨 덕 때문이 아니고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이 성례를 이 구원의 은혜의 방도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래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걸 피할 길을 주께서 직접 열어주셨죠. 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쓰시는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요. 근데 지금 이 161문 답이 일단 그래서 이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이 죄인을 위하는 구원하는 수단이 되느냐, 이걸 묻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밑줄 쳐야 하는 부분은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 질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하고 답,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하잖아요. 된다, 이 영어로 become입니다. 되다. 그러니까 성례가 어떤 점에서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성례가 어떻게 해서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참 올바른 질문인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반문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례가 어떤 점에서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이냐, 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해야 성례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근데 이런 건 로마교적인 생각입니다. 성례는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이다 라고 단언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교에서는 성례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거기 아직도 거기서 유효한 공식 문서인데 그 트렌트 공의회 제 7차 회기 성례 일반 법령 6조 제 6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약의 성례들이 그것들이 표시하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성례가 표시하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 이건데요. 성례 안에 어떤 능력이 아예 들어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례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도 당연히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죠. 왜 그 철덩어리 있잖아요. 그걸 불에다 오랫동안 이렇게 달구면 굉장히 엄청나게 뜨겁게 되잖아요. 그 빨갛게 됩니다. 그 열기가 그 철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죠. 아예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철에 피부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죠. 철에는 접촉하고 열에는 접촉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철에 열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에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그 행위 자체로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효력이 단번에 그냥 옵니다. 자연 발생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철에 닿으면 난 화상을 입을 거다 라고 사람이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저 철에 닿아도 나는 화상을 안 입을 거다 라고 무슨 그런 희한한 생각을 하든지, 이러한 믿음은 전혀 이 관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효력은 발생해요. 그 뜨거운 열이 그 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 철 자체가 열 덩어리인 것처럼, 로마교회 주장에 따르면 성례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성례를 받으면 사실상 무조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로마교회에서 믿음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바르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성례는 효력 있는 은혜의 방도이다. 성례가 이 표시하는 그 은혜가 그 성례 안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례가 성례의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이고 이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작동 원리, 그렇게 여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161문답 그 마지막 두 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덕분에, 성신과 그리스도죠, 이 덕분에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뉘앙스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때로는 성례 가운데 성신께서 구원의 일을 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주 1060번 사도행전 8장 이야기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 아시죠? 이교도 사람인데요.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는데 이걸 이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입이 쩍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8장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랐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믿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굉장히 무서운 선언을 하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래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라는 그 성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세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었다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령하신 거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성례가 곧 구원의 방도인 것처럼 지나치게 세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도를 쓰시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그 방도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요술 같은 희한한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신적인 사고죠. 이렇게 사람이 단순 무식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뭐 단순한 건 좋은 건데 좋은 거지만 뭐 단순 무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어디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다. 나는 성찬 회원이니까 구원 받았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구주 예수님은 사이드로 밀려나 버리고요. 구원의 방도 이 눈에 보이는 성례가 메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야 하거든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보게 하는 게 원래 성례란 말입니다. 성례가 오히려 그분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이거는 그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례에는 어떤 내재적인 힘이 그 자체에 없습니다. 물일 뿐이고요.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그 강력한 구원의 수단으로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되죠. 주님입니다. 요리문답 셋째 줄 보시면 그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무슨 덕 때문에 성례가 효력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례의 효력이. 만일 성례의 효력이 목사의 경건에 달려 있었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엄청 불안하게 될 겁니다. 말씀 봉사자의 그 경건 여하에 이 세례와 성찬의 유효성이 달려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한낱 사람이고 죄인일 뿐인데 말씀 사역자도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돼야 경건한 겁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되는 겁니까? 60점이면 모자란 건가요?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돼요? 굉장히 애매해요. 이렇게 확신 있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 봉사자의 경건 여하에 성례가 달려 있다면 교우들은 매번 불안에 떨어야 할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이 물음표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목사라는 사람한테 집착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성례가 있으니까 이번 주는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집례 이번에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에서 신자는
자유롭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이 성례의 효력은 사람의 경건과 그 어떤 의도의 그 덕에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례를 믿음으로 잘 받으면 구원의 은혜를 틀림없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심은 어떤 랜덤인 것이 아니고 어떤 변덕인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러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확실해요? 이 161문답을 한 번만 제가 더 읽습니다.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무슨 능력이나 성례를 집행하는 그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온 무슨 덕 때문이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직 성신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이다. 성례의 효력이 무슨 빵이나 포도주에 달려있지 않고 무슨 교회나 집례자에 달려있지도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왕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일이 없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만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게 원래 성례의 역할이고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에 말씀 사역자는 성찬주의를 앞두고 늘 강조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하라고요.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라고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성례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성찬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62문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16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하고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여 많아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서로 입증하며 간직하고 그들을 바깥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건 좁게 말하자면 이 신약의 성례에 대한 문답인데요.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죠. 구약의 성례는 어땠습니까? 할례와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였죠. 이것에 대해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에서 잘 고백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한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요. 율법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유대 백성에게 주신 이것들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계속이요. 또한 그 시대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는데 그것들로 충분하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약속의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명하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틀림없이 보내줄 거니까 그를 믿거라 하셨습니다. 약속과 요구, 이게 언약의 두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 오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을 주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오실 그분이 아니라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쓰시는 그 성례는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례를 제정하셨다기보다는 이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오셔서 제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례도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면 신약의 성례도 사실 그리스도를 똑같이 가리키는데요. 구약의 성례가 오실 그리스도만을 가리켰다면 신약의 성례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분명히 명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찬은 동시에 역사의 그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가리키잖아요. 이렇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하게 하셨고요. 예수님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합니다. 우리는 구약 때와는 달리 이미 성취된 그것을 과거의 일로 감사하게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또 그 성취의 완성을 아주 벅찬 마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 성례가 무엇인가? 이 답의 셋째 줄부터 보시면 이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하고 인치며 제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표한다, 인친다, 제시한다. 세 개인데요. 먼저 표한다. 이건 표시한다 하는 말이죠. 영어로 이게 signify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이 대우리 문답이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거든요. signify인데 이 signify, 이 표시한다는 말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신앙 고백서에도 나온 그 단어였거든요. 다만 거기서는 signify라고 안 하고 for signify라고 해요. for가 뭐냐면 그 before 할 때 그 for거든요. 그러니까 for signify는 표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표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신앙 고백서 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면 율법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기타 여러 모형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유대 백성에게 주신 이것들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표하였습니다 하지 않고 예표하였다 해요. 이 할례와 유월절 이게 이 모형들이었는데 누구를 예표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하며 표시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례가요. 근데 신약의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은 요리문답 그 셋째 줄부터 보시면 이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보이는 교회 그분의 중보 사역의
은덕들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선명하지가 못했죠. 비교적 희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이미 오신 그 실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해 놓으신 구속 사역의 혜택을 아주 뚜렷하게, 속 시원하게, 밝게 제시합니다. 표시합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 성례는 표시할 뿐만 아니라 인을 칩니다. 도장 찍는다, 이건 진짜다, 믿어도 좋다 하시면서 보장하고 보증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이게 2번이었고요. 그리고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3번,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은덕들을 적용하십니다. 292쪽 그 제일 밑째 줄, 우리 번역은 표하고 인치시며 제시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제시한다고 하면 그냥 보여준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시한다라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시한다보다는 적용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더 강한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오리문답과 그 병행되는 소위리문답이 있는데, 거기 92문에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거기서는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적용된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적용된다는 말이 사실 소요리문답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렇게 소요문답에서 묻고요. 30분에 답이 뭐냐면, 성신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바로 그 적용의 일을 하시는데 이 성례를 갖다 쓰신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이거든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죄인이 그런 인생한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다면 성례를 부지런히 제대로 작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성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대우리문답 292쪽 그 둘째 줄부터 계속 봅니다. 성례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많아지게 한다 하죠. 이 성례를 통하여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건데요. 성례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성례를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 밖에 사랑과 소망과 인내와 감사, 이런 성품이나 덕목에서 더 장성하게 됩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는 이 성례라는 게 참 한없이 한심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부질없는 종교의식에 불과할 텐데, 그 종교인들이 기분 좋으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세례 그 물을 볼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맛볼 때 신자는 느끼는 게 있고요. 감격을 하면서 어떤 결심을 또 하게 되고요. 자기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걸 체험합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도록 하고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서로 입증하며 간직하게 된다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좀 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그 일을 두고 연합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소리문답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입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 한 주님을 함께 섬긴다는 걸 다 같이 이 한 떡에 참여함으로 확인합니다. 주님의 피 왜 흘리셨습니까? 주님의 그 살 왜 찢기셨어요? 단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한 생명을 공유하고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한 생명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교회요. 그러니까 그 피와 그 몸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끼리,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함께 한 식탁에서 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끼리 미워하고 선을 긋고 멀리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9절부터 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은 의미가 담겨있는 식사입니다. 그냥 배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요식 행위도 아니고. 성찬상에는 주님과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충성을 다짐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두 주인은 한 사람이 못 섬기거든요. 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선택을 이미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으면. 이 세상 모든 우상의 식탁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아무리 무슨 달콤한 걸 준다 해도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런데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먹었다면 이제는 밥값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292쪽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그들을 바깥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인과 구별한다,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약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구약의 성례는 신약의 성례와 비교하자면 배타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실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그 일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다윗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라는 그 말에 원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경멸조로 그런 말을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 왕한테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였거든요. 이방 나라들은 전쟁과 이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칼을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신약의 일단은 신약의 성례에도 물론 언약 백성을 외부인들과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세례를 막 베풉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나 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게 허용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에서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하는 이 복된 사실을 잘 보여주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건강한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사람들이다. 참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저 많은 사람들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불쌍히 멸망을 향해 직진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참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죠. 그런데 신약의 성례는 단지 구별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외부인들을 다 원수로 삼아버리고 배척해버리라고, 그러라고 신약에 성례해 주신 거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앞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백성한테 이걸 적용하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적절인데요. 계속 읽으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백성은 신약 시대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신약의 성례가 사용됩니다. 이 신약의 성례는 그 경계선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연결해주는 이 연결선으로도 쓰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 하십니까? 세례 베푸사 하십니다. 세례로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인데, 우린 거룩한데 너희는 세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린 너희 부류와는 상종을 못한다. 저리 가버려라. 멸망하거라. 이렇게 만민을 원수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세례, 이 성례로서 이 귀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이 거룩한 교회에 연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연합. 세례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인데요. 이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혹은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이 세례의 수단으로 교회는 점점 확장합니다.
성찬도 다르지 않죠. 성찬은 잔치인데요. 잔치에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아주 이 성대한 혼인 잔치가 있고요. 저희 온갖 사람들을 막 그냥 청하는 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4장 21절부터 읽으면 주인의 말입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먹을 거 많거든요.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가 구별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거룩한 교회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 풍성한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가 어떤 성벽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구별합니다. 그러나 그 성벽의 문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증시하며 선전할 그 복된 사명이 있잖아요. 그 복을 우리들끼리 독점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공유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때는 우리야말로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거든요. 유대인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떻게 해서 원수들이 친구가 되고 한 사회를 이루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몇 절을 먼저 읽고 19절 이하는 다 함께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머지 19절부터 22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또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사 죄인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이 이리도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규례를 제정하사 저에게 큰 선물로 내려주사오니 주님의 이름이 영영이 찬송받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례를 정당하게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다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사모하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